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30분만 이렇게 더 지나가면 연말이 돼요. 참 세월은 빨라요. 그렇죠? 눈 몇 번만 감았다 뜨면 죽을 날이 내리요. 죄송합니다. 별로 기분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오늘은 야고보서 연구 9번 말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본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오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생활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말입니다. 말. 이 말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많이.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이 아니고 말이네. 맞아. 말이에요. 말이 아니고 오늘 이게 말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섞여 있어요. 본문에도. 이게 말이 참 이게 문제가 제일 많은 게 말이에요. 맞습니까?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말을 참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우리 육체의 지체 가운데는 아직도 죄악적인 육체의 정욕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뭐로 제일 많이 해요? 말로 실수를 많이 해요. 행동으로는 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말 가지고 잘못 말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이 많지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욕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어느 생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첫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은 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실수가 누구보다 많아요. 또 더 큰 심판을 선생들은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학생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심판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선생이라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말로 실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중에 실수가 많은 겁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예. 온전한 사람의 표준이 뭔가 하면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부족은 언제나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정도가 바로 그가 하는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내적 인격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인격이 드러나는 수단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혀를 길들이라. 그래서 그 길들이는 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면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제어하라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만 잘하면 큰 것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몸과 굴레가 나옵니다. 몸과 굴레.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굴레라는 게 뭐예요? 이 굴레라는 것은 이 말을 잎하고 머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 곱비에 얽어가지고 이 손으로 이걸 잡아당기면 그 큰 말도 오른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요. 이것만 가지고 다 이 말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건 말한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 사람의 굴레는 뭐냐? 우리 말로 우리 자신을 굴레 씌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등치를 갖다가 굴레 씌우는 건 뭐예요? 말이요, 말. 말로 우리 몸을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예. 이 말굴레. 예. 말로 우리 몸을 굴레지. 말굴레요, 말굴레. 말굴레를 가지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 몸을 굴레를 잘 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격과 우리 몸을 뭐로 굴레를 씌운다? 말로 잘 큰 말을 갖다가 소나 말을 이 굴레 하나로 좌지우지하고 그를 감독하듯이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하나로 굴레를 씌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말을 잘 다스리면 우리 인격과 내 인생 자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과 재갈입니다. 이건 말이 아니고 말이에요. 말 맞자. 한문을 쏘는데다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타고 댕기는 말이에요.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예. 이 재갈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말 입에다가 딱 물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곱비로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재갈 꼼짝 못해요. 이 재갈로 딱 물리면. 그래서 잡아 당기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보통 말이 경주마가 체중이 480에서 550까지 나와요. 키로가 엄청나죠. 그거 그 큰 이 말도 이 작은 재갈 하나에 의해서 컨트롤이 다 되는 겁니다. 예. 이 재갈이 말을 컨트롤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배와 키입니다.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라. 이건 키가 아니고 키라고 해요. 키. 네. 이 큰 배도 여기 배 뒤에 붙어 있는 요 키,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선장이 이걸 조절을 하는 겁니다. 요새 현대 배는 이렇게 이 조타가 이게 크질 않아요. 조그맣습니다. 제가 엄청 큰 배 조종실을 가봤는데 이런 게 없어요. 이거는 옛날 촌배, 옛날 배나 이런 거 있지.
지금 막 몇십만 톤짜리는 이런 게 없어요. 선장실에 요만한 걸 가지고 그걸로 까딱까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배가 몇십만 톤짜리가 손 하나에서 놀아. 이렇게 두 손으로 하지도 않아요. 한 손으로 해요. 제가 그 선장실 가봤어요. 그 전자로 딱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키 하나로 큰 배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2014년 4월 16일 날 오전 8시 50분경 엄청난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와 관계되는 거예요.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비참하게 침몰했습니다. 이 배에는 안산의 단원고 학생이 476명이 타고 있었고요. 거기서 죽은 사람이 304명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거의 40분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유족들이죠. 자, 이 배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그게 세월호 왜 넘어지는지 아직도 몰라요. 재판이 아직도 이게 대다시 시부지됐어요. 원인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건 뭔가 하면 이 조타수가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무리한 변침을 했기 때문에, 변침이라고 하는 키를 조절하는 게 변침이라고 해요. 그걸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배는 한 번에 35도 이상을 꺾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4분 안에 115도가 꺾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던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다가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배는 총 배수량이 6,835톤이고 길이가 145m, 축구장보다 큽니다. 폭이 22m예요. 이 큰 배에 비하면 이 키는 너무나 적습니다. 이 배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정권이 바뀌게 됐어요. 정권이 바뀝니다. 촛불 운동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작은 키 하나 잘못 조작하면은 이렇게 큰 배도 비참하게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키 하나 때문에. 인생도 이 배와 같아요. 키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키.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키를 자꾸 내줘야 돼요. 나는 아무래도 섣부른 조타수예요. 좀 실수가 많아. 그래서 주님 대신 좀 맡아주십시오. 자동차 서투른 사람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사고 나요. 능숙한 사람이 운전대를 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한테 키를 자꾸 맡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냥불과 숲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년에 끔찍한 일이 경상북도 울진지구에 일어났어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가량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난 산불, 또 가장 넓은 면적이 불에 탔고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입니다. 이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이쪽에 원자력반 주소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다행히 안 갔습니다. 우리 이영희 장로님이 거기 뭡니까? 그 송이버섯 채취장 다 타버렸어요. 1년에 한 3천만 원 수입이 있는데 그게 뭐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큰 손해를 봤어요. 근데 그거는 계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보상도 없습니다.
이 마을이 막 쑥대밭이 되고, 예. 예. 전체 피해 면적은 2676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탔습니다. 예. 피해액은 약 502억 원이에요. 복구비는 131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불이 원인이 뭐예요? 예, 이 담배불 하나입니다. 그 승용차에서 이거 비단이 던져버립니다. 예, 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배 피는 사람들, 저는 그 담배 피다가 손을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놓고 한참 가면 저쪽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틀림없이 버려요. 그 이상하게 그 자기 차 안에다 끄지 왜 그걸 밖에다 버리는 거야. 냄새가 많이 나네. 불이라도 잘 꺼서 버리면 좋은데 그걸 그냥 버렸다가 그게 이제 바람이 막 부니까 이게 나는 거예요. 자, 작은 불 하나, 이 담뱃불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 혀의 악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작은 혓바닥 하나가 얼마나 자기를 파멸시키고 이 사회를 파멸시키고 주의를 어렵게 하는지. 그래서 5번째는 혀와 인생입니다. 온 몸과 생의 바퀴를 불태운다. 6절 보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위인가 참 건강한 이 혓바닥이 참 문제. 어떤 사람이 종한테 야 오늘 고기를 사오는데 비싼 걸로 사라. 그러니까 혓바닥을 사. 그 다음에는 야 오늘 제일 아주 산찮은 거 나쁜 걸 사라. 또 혓바닥을 사. 그 이제 주인이 야 임마 제일 중요하고 비싼 걸 사오래도 혀를 사오. 왜 제일 나쁜 걸 사오래도 혀를 사오냐 하니까 종이 그러더래요. 혀는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으니까 제일 비싼 거. 혀는요 말 한마디로 집안을 파멸시키기가 제일 나쁜 거라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맞습니까? 살짝 귀에다 대고 너만 알아. 비밀이야. 말하지 말자 하고 살짝 얘기하면 그 사람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요. 참 말은 이상해요. 남이 잘못하는 거 말하면 안 될 거 극비라고 하면 그게 더 빨리 퍼져. 그게 더 빨리 보여. 시원찮은 말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전달 안 하지만 글쎄 목사님 말이야 암캐가 말이야 하면서 그도 귀에다 대고 속으로 또 긴장해가지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전화합니다. 딴 사람한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자 사람은 말 안 할 사람이야. 비밀이야. 비밀이면 자기 입에서 끝나야지. 왜 그 사람한테 비밀이라고 그러고 시작합니까? 그럼 더 잘 전하는 걸. 그래서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몇 사람이 귀로 들어간다? 1000사람으로. 어디로 가서 이 말이 뭔 일을 벌릴지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의 중요성은 말은요 가정의 행복도 거의 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불과 오래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멋있는 가수 여자예요. 인기스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근데 저도 저 사람이 누구한테 과연 시집을 갈라나?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데리고 갈까? 세간의 관심투. 근데 막상 결혼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쁘지도 않고 남자가 미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돈이 많냐? 돈도 많지 않고 뭐 별 사람 아닌 사람한테.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 살아.
얼굴 보니까 벌써 다 아는 것 같아. 예. 근데 그 양반이 이제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 앵커가 묻습니다. 안문희 씨가 왜 좋아요? 그 남자 이름 되면서 이렇게 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너무나 천만에 뜻밖해. 나는요 아무개 씨와 말하려고 결혼했어요. 아무개 씨랑 말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 말하는 게 너무 좋고 말하는 게 행복해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이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관계 문제입니다. 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 이유를 말하는 거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해요. 대화. 결국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 이게 우리 행복에 있어서 그만큼 말은 중요한 거예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둘 다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살아봐요. 거기는 관계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북부 지방에 어느 공원에 가면 12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가 12사도의 이름을 붙여놨대요. 뭐 마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 참 이상한 거는 다른 나무는 지금까지 다 잘 살아오고 있는데 가롯 유다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나무는 벌써 죽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무들한테는 야 베드로야 너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가롯 유다 나무 앞에 가서 야 이 나쁜 놈아 너 스승도 팔아먹었지 스승도 배반하는 놈아 지옥이나 가거라. 그리고 침 뱉고 발로 차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먹을 한 대 때리고. 그래서 완전히 죽었는데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더래요. 네. 그거 이상하죠. 나무도 그거 알아듣나요? 알아들어요. 나무도 알아듣는가 봐요. 네. 이 유명한 적극적인 사고훈련가인 지그 지글러 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뉴욕의 지하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거지 한 사람이 그냥 돈을 적성을 받는 게 아니고 연필을 파는 거예요. 연필.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필을 안 가져가고 $1만 주고 가는 거야. 우리도 껌 파는 사람들 오면 껌 받아갑니까? 돈만 주고 맙니까? 되게 그냥 1,000원 주고 말아요. 그렇죠? 그 받아가는 사람 드물어. 근데 이 지글러 박사도 $1를 주고 연필 필요 없다고 다른 사람처럼 몇 미터를 가더니 이 지글러 박사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다시 그 거지 청년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친구요, 아까 그 연필을 이리 타오. 이거 저기 깜짝 놀라서 보통 사람은 안 바로 가는데 그렇게 없이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와서 굳이 가져가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딱 받으면서 이제는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예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 주고 뭐를 파는 거예요? 연필을 파는 거예요. 이 지글러 박사의 이 말 한마디에 이 거지는 계속 그래, 난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1짜리 연필을 파는 사람 사업가야. 네. 그때서부터 이 거지는 자기에 대한 자아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네. 그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말을 되새기듯이 계속 반복했어요.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이렇게 계속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먼 훗날 이 사람은 진짜로 큰 사업가가 됐어요. 아멘. 약 20년이 지난 후에 지글러 박사의 사무실에 어떤 멋있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군가 하면 20년 전에 단돈 1달러를 작성하던 그 청년 거지가 멋있는 중년이 되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필도 안 받은 채 돈 1달러만 주고 가기 때문에 나는 늘 거지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연필을 받아가면서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요 라고 말해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말 한마디가 이 그 지하철의 거지가 유명한 사업가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말 한마디 이렇게 큰 겁니다. 네.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도시에 아버지가 나이가 연만해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할 걸 알고 아들이 둘인데 불러서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큰 아들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스럽고 서글픈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야, 큰놈아, 너는 재산을 나눠줬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않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걱정이 돼요.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재산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내가 잘못하면 거지가 될까봐 그게 슬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해보지도 않고 거지 될 게 슬픈 거예요, 이 사람. 근데 둘째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자본이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만 아버지께서 이 재산을 저에게 주심으로써 저는 마음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거고 그걸 생각하니 저는 기뻐요. 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진짜 그거 말한 대로 됐어요. 큰아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훌륭한 사업가가 됐어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이 말이라는 게 뭐냐? 첫째로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말한 대로 이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삶으로 맹세를 했어요. 뭐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해주겠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 말,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말, 거짓말, 부적절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들, 부도덕한 말들,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맹세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 들린 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40대 한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이 아내가 악담을 했어요. 너는 간이 썩어 자빠질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집에 들어 술 취해서 행패만 부리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몇 년이 못 돼서 남편이 간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죽었습니다. 네. 자, 여기 한 가정이 있는데요. 사랑해서 남녀가 드디어 결혼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그들은 이혼하고 말았어요. 사랑해서. 그 원인이 뭘까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직장을 갔다 오면 이 남자는 기타가 주특기예요. 여기 기타 치시는 분 계시죠? 기타를 계속 치는데 이별곡만 쳐요. 이별곡. 한국에 이별곡이 13곡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3곡을 날마다 이별곡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1년 후에 그들이 이별했어요. 여러분 기타 가지고 음악을 할 때도 기왕이면 아주 이 가스펠송 얼마나 좋구만. 맨날 해변으로 가요. 뭐 아주 뭐 맨날 노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기관해 가지고 맨날 세상 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무슨 말씀이 침투가 되겠어요?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 그 좋은 거 하세요. 좋은 거 하시는데 저는 조금 좀 건전한 그 노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했다면 조금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 의도는 아시겠죠? 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한국의 가수들 가운데 제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요절한 가수들. 여기 쭉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알만한 사람 있습니까? 예. 윤심덕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여성입니다. 일본에 가서 성악을 전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여성이에요. 1926년 29세 현해탄에서 빠져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부른 대표곡이 뭐예요? 사회참. 광막한 인생을 떠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 사회참이야. 사는 죽을 사자야. 예. 죽는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29살에 죽었잖아. 그 다음에 유명한 차준남. 1968년에 27세에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찬바람이 싸늘하게 들어오고 낙엽이 떨어져. 맨날 이거 부르니까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배호 유명하죠. 1917년에 29세로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노래는 마지막 입새. 마지막 입새 얼마나 비참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돌아가는 삼각지, 용시에 전부 다 그 내용이 쓸쓸하고 버림받고 외롭고 전부 그런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대략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극을 하더라도 좀 좋은 역할을 하시면 좋겠어요. 노래를 불러도 이런 노래 부르지 마세요. 기왕에 우리 환자들은 특히 그래요. 무슨 노래를 부르면 좋겠어요? 희망적이고 잘 되는 그런 노래. 두 번째 말은 생각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사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선해집니다.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그 말을 하면 자기 생각에 액센트를 줍니다. 강하게 하여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의지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번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속에서 인간으로 정의된 것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언어로 정의되는 세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주택 안에서 사는 겁니다. 언어는 객관적인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형성하는 것이며 인간은 언어가 형성해주는 현실만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렇습니까? 언어로 정의되는 그 개념 안에서 인간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슬플 때 그걸 참으면 곧 슬픔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걸 말로 표현하면 더 슬퍼집니다. 우스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마음속에 우스워져요. 억지로 처음에는 웃어. 그래서 나중에 진짜 웃겨. 그래서 웃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격한 말을 하면 마음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어요? 좋은 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돼요. 영국의 이 브리터니카 회사, 유명한 사전이죠. 이 회사에 이 책을 출판했는데 이 셀즈맨들을 교육을 잘 시켰는데
아주 너무나 판매 불수가 많이 올라가서 이 독서계와 이 언론계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이 잡혀지느냐. 그 회사에서 이 브리테니카에서 셀진을 교육할 때 밑에 있는 8가지 기본 신조를 하루에 40번씩 외우게 합니다. 이걸 교육을 시켜요. 첫째, 나는 적극적이다. 둘째, 나는 합리적이다. 셋째, 나는 부지런하다. 넷째, 나는 끈기 있다. 다섯째, 나는 목표가 분명하다. 여섯째, 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일곱 번째, 내가 하는 일은 자랑스럽다. 여덟째, 나는 이 일로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다. 예. 이 말을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이걸 암기시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어디든지 겁없이 막 들어가서 이렇게 자우천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식일마다 우리 뉴스타트 반이죠. 웃음치료실에서 하는데 프로그램 다 끝나면 뭐 한 가지 하는 거 있어요. 뭘까요? 구호제천. 우리 저 김금영 선생님 탁 나와서 구호제천 단해를 부시오. 나는 멋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뜻없이 한다 하더라도 두 번 할 때 한 번만 의미를 생각해도 그게 나한테 그대로 영향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하면 내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안 참여하는 사람보다 제가 볼 때 낫는 일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 그래서 우리는 낫고 싶으면 낫는 얘기만 해야 돼요. 낫는 생각만 해야 돼요. 복 받고 싶으면 복 받는 생각만 해야 돼요. 복 받는 말만 해야 돼요. 의사는 난 안 된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이란 그 사람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의 말은 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의 삶에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장래를 지금 씨 뿌리고 있어요. 그 뿌린 대로 내 인생에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가난한 집안 형제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형은 길거리에서 거린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동생은 훌륭한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가난한 집에서 똑같이 컸는데 이렇게 결과가 틀릴까? 한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 집에 가보니까 벽에 뭐라고 써있는가는 드리미스 노예라. 이게 뭐예요? 드리미스 노예라.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 형한테 가서 당신 집에 옛날에 뭐가 써있었는지 알아요? 안다고. 그건 내 머릿속에 꽉 차있다고. 뭐라고 써있었냐? 드리미스 노예. 꿈은 없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나는 맨날 그걸 외웠다고. 그런데 동생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집에 옛날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는다고. 예, 그거 써있었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띄어쓰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드리미스 노예가 아니고 드리미스 나우 히어라고. 이 나우 다음에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야? 꿈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는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의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생각과 그 말의 검색엔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기아를 앞에다 놓느냐 전진에다 놓느냐 후진에다 놓느냐에 의해서 같은 시동을 걸고 바퀴를 돌리지만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갑니다. 내 인생에 이 기아를 어디다 놓느냐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은 사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그래서 말만 입만 올바로 하려고 해봐야 되질 않아요.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뱉은 말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의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아.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말입니다.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얽혀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책임을 져야 돼요. 덴마크의 저술가인 데오도어 라인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책 속에서 당시 덴마크의 국왕이었던 크리스천 4세를 헐뜯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1646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됐어요. 최종심에서 왕이 이 라인킹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쓴 책을 네가 다 먹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죽기는 싫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솥에다가 넣고 수프랑 넣고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쫙쫙 찢어가지고 그거를 꼭꼭 씹어가지고 다 먹었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을 다 씹어 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말을 우리가 씹어 삼켜야 돼요. 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다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을 지키라.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 입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큰 말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말로 인해서 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에 대한 것은 강조해봐야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로 언제나 실수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주님이여, 말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로 인해서 복받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